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그것이 더 가중되고 있다 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 권위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이 목적을 가지고 주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더라.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부를 쌓는 일에 치중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 세대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끙끙 앓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셨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이 사사 시대를 해석하고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타락과 심판과 구원 그리고 재타락의 틀을 아주 담백하게 기술하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에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올바른 사사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사는 이것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 헌신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의 이 틀,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재타락의 이 틀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먼저 12절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할 단어는 또입니다. 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앞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 해왔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이 현실. 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에훗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사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팔았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표현은 모압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게 된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 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상징적인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다. 하나님 자신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취했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앞서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던 것에 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은 10년이나 더 많은 18년을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은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왕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앞서 몇 번이고 살펴본 것처럼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나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어떤 대규모의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TV 보면 울부짖잖아요. 그죠? 울부짖잖아요. 그냥 그런 울부짖음, 호소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동안의 압제가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 베냐민이라고 씁니다. 그 베냐민. 그러니까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바로 그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의 사람들,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다는 거죠. 왼손잡이여서도 눈에 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안에서 에훗 하면 에훗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가 하필 왼손잡이, 오른손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알아주는 사람인데 하필 그 사람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특징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정의 용사들의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정예 부대가 7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이 700명은 누구든지 다 알 정도가 되죠. 다 오른손 쓰는데 쟤네들 왼손 쓰는데 쟤네들은 싸움 잘해. 전쟁에 능해. 그러니까 에훗은 그렇게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훗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이런 그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훗의 군사적 능력을 믿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이 도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훗의 이 군사적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도 에훗은 곡물을 바치는 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한 규빗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보통 한 규빗은 40cm, 예산 45cm, 우리가 좀 길게 보면 50cm까지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규빗이라고 쓰이지 않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한 자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약 길이가 30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훗은 이 한 자가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찾아가 이 곡물을 바치죠. 그런데 17절에 에글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비둔하다. 매우 비둔하다.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기름지고 살진 작은 황소이다. 기름지고 살진 작은 황소이다. 기름지고 살진 작은 황소.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 제사 바칠 때 얼마나 좋아요, 제물로. 기름지고 살진 작은 황소. 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곡물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그걸 취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친다라고 할 때 그 바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곡물을 바치는데 그 곡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과 같은 존재이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곡물을 바치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에훗이 곡물을 같이 메고 왔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돌 뜨는 곳은 우상들이라는 뜻으로 돌로 우상을 만들던 곳이다 또는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이다. 이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죠? 길갈이죠.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관계를 맺는데 요단을 건너서 깊은 관계를 맺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서 에훗이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우상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될 행동을 에훗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19절 이하 25절에 아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러 왔다라고 하면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훗으로부터 추가적인 곡물, 앞서 곡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에게 숨긴 좀 곡물을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뭐 했다고요? 매우 비둔했다고 했잖아요. 에글론이 어떻게 그렇게 비둔해졌을까요? 그렇게 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곡물을 통해서 살졌겠죠. 그러니까 그 곡물에 또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에훗이 공물을 바쳤던 인물이잖아요. 얼굴이 낯설어요, 낯설지 않아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독대를 허락합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독대할 때 에글론은 서늘한 2층 다락방에 홀로 있었다. 이 중동의 이 집들을 보면 2층에 다락방들이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냐면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워낙 더우니까. 그러니까 2층의 이 다락방은 왕의 집무실이라기보다는 왕이 좀 홀로 있는,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혼자였던 에글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뢰겠다라고 하면서 은밀한 물건을 받기 위해 에훗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 준비했던 그 일을 시작하죠. 왼손을 뻗쳐서 오른손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들고 에글론을 찌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을 주어 찔렀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등 뒤까지 나갔다. 이 성경 기자는 아주 이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에훗은 이 에그론의 몸을 관통한 칼을 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어서 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라고 하고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열어두고 도망한 게 아니라 닫고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표현에 보면 용변을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훗의 이 공격이 어느 부위를 공격했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훗의 칼이 아마도 이 에글론의 이 복부, 이 대장을 관통해서 손상을 입히고 그 배설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에훗이 도망한 후에 왕의 신하들이 이 왕의 이 공간, 이 휴게 공간에 오잖아요. 그런데 다락문들이 잠겨져 있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을 가리운다는 건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이고, 왜 용변을 본다라고 추측을 했느냐 하면 칼로 찔렀던 것이 엉겨붙은 배설물들이 배 밖으로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대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발을 내렸다.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락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왕이 칼에 맞아서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 시간에 에훗은 돌 뜨는 곳을 지나가지고 스이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쟁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내려오니까 에훗이 그들의 앞에 서서 외칩니다. 28절 상반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모압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궁이 있던 여리고로 쳐들어갑니다. 물론 에훗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통치에 저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전의를 일으켰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18년 동안 지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잃은 모압 군대는 지도자를 잃었잖아요. 전의를 상실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에훗의 지휘하에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모압 군대의 퇴로를 막아서고
모압 군대 약 1만 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전쟁에 능한 이들이죠. 특별히 장사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지고 살진 작은 황소였던 에글론을 섬기던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피와 살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이들이다. 이렇게 기름진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이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전멸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구원자로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이 80년 동안 두 세대를 넘어서까지 애굽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에훗의 이야기를 단순한 영웅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사사 온니엘의 담백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에훗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솔직하게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온니엘은 사사라고 불려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에훗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의 사람에 속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왼손을 잘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은 이스라엘을 모압왕 에글론의 18년의 지배를 끝내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이 오른손과 오른손이 싸우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이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싸우는 방식이 틀려요. 오른손에 익숙한 사람은 왼손과 싸울 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해서 오른손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에훗의 이야기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라기보다는 비겁한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죠. 그러나 모압왕 에글론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를 죽일 정도로 에훗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열하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본다면 에훗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웠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훗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운니엘에 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반면에 28절에 보면 에훗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반면에 에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에훗의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지 않은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 오른손에 사람에 속한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특별히 왼손잡이를 사용해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처리하도록 하셨다. 물론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났던 에우심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지 않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에 쓰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비열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기회를 잡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요, 이해가 되기보다는 당혹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지 않고 당혹스럽지 않고 그냥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하셨을 법한데 또 얘기하면 또 그냥 고개 끄덕이실 텐데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그죠?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공부 잘했더니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한가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을 낳는다고 그래도 돈 있는 게 행복하고 잘 살고 나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건강 잃고 가족을 잃고 일상을 잃어버리면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평범한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해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잃다 보면 평범한 게 좋아. 가족이 좋아. 건강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삶 살아가고 있을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간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 붙잡을 수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훗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 네. 이런 걸 가지고 사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가에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 기준, 평가 요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평가 요소와 관계없이, 이런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의 사람들 사이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라는 것,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눈에 띄죠. 그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평범하지 않고 눈에 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 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똑똑하다고도 좋은 말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TV에 보니까 영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과학고등학교에 간 초등학교 아이. 근데 막상 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얘가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걔보다 나이가 많은 그 동급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이 배제하고 차별을 했던지 그 아빠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이야기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늘 남들의 주목을 받고 어떤 때에는 그것이 차별이 되고 배제가 되고 때로는 억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오른손의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냉소적이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비록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비열한 기회주의자였던 에훗의 지혜와 방법도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에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순종의 제물로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더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정해놓은 평가 기준, 평가 요소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젊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 있고 돈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시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단 한 사람 있어요. 사사 온니엘이 그랬고 사사로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의 제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큰 일을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붙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며 큰 일을 이루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의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